이사야 60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60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이사야 60장 전체적으로 보면 59장에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60장에 이르면 새로운 사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이 작은 나라의 수도인 시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온 열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또 재물들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단순히 많이 몰려올 뿐 아니라 와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예루살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래의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17절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건 뭐겠어요? 그만큼 귀중한 보석들이 흔하디 흔한 도시가 된다는 거겠죠. 경제적 풍요겠죠. 금으로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 철로 돌을 대신할 만큼 보석들이 아주 흔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우리가 왜 망했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이루어질 예루살렘은 경제적 풍요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느 집안에서 가난하게 자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냥 단순히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 가든지 유치원에 가든지 놀이터에 가든지.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그 아이들의 삶이 저는 청년부가 돼서 만나는데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청년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에 집착하게 하기도 하고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해당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난한 나라에 특별히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가난한 아이들을 구제할 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어서 돈을 주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반드시 복음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난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공동체 속에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말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위축이 되고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왜곡되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단순히 가난은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구나.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가난했어요. 조롱받고 멸시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금으로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철을 대신하고 이렇게 보석들로 귀중한 것들로 풍요하게 경제적인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하는가? 경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을 오랫동안 어쩌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제가 미용실에 이발하러 갔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강남에 땅이 엄청 많대요. 양재역 쪽에. 그래서 몇 천억대 부자예요. 그냥 100억대 넘는 빌딩이 겁나 많아가지고요. 근데 맨날 김밥집에 가면 단순 김밥 1,000원짜리 제일 싼 거 있잖아요. 그거 드신대요. 돈이 1,000억도 더 있는데 쓸 줄을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돈 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난하다라는 거, 성장기 과정 속에 단순히 그것은 경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상처, 마음의 상처들이 많은 왜곡과 뒤틀린 삶으로 인도하기가 쉽다. 경제적인 문제를 너무나 우습게 보지 마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상반절에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질적인 부요함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화평, 하나는 공의. 샬롬과 체다카. 여러분, 샬롬이 평화가 없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둑이 들까 강도가 들까 이거 잃어버릴까 두렵고 벌벌 떨고 살아간다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 성읍에 돈은 많아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근데 평화가 없어요. 부모가 자산이 많은데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자식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놓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돈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돈이 오히려 저주 아니에요? 돈이 없었으면 형제지간에 우애할 텐데, 돈이 있어가지고 화평을 잃어버리고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어서 죽이니 살리니 이러면서 산다면 그 물질이 재앙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경제적인 부가 반드시 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도 평화로운 거, 화평, 샬롬,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는 체다카, 공의로운 거. 가난한 나라는요, 싸울 것도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돈 맛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열이 생겨서 계급이 생기고 경제 문제로. 그래서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공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장관 후보자께서, 전 다른 문제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자녀가 논문에 제일 저자된 거, 그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장관 후보자의 자녀 문제가 들춰지기 전에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2017년 거를 조사했어요. 그 중에 64%가 국비 예산 지원을 받은 연구들이었어요. 그런 논문을 쓰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을 논문의 저자로 끼워 넣었어요. 자기 자식들을.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 못된 짓을 한. 그러니까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교수가 아닌 집 자식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미 제가 학부 다닐 때 대학에 논문이 없어졌어요. 그런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학부생들은 논문 쓸 실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까지는 저희 때까지는 졸업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를. 그런데 저희 후배들부터는 졸업 논문이 학부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냥 졸업 시험으로 대체됐어요. 대학생들이 무슨 논문을 쓰냐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 그냥 여기저기 짜집게 하는 거지. 그 논문이 아니니까요. 대학원은 가야 석사 정도는 돼야 뭔가 창의적인 자기 분야의 실력이 있어서 논문을 쓸.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논문을 써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진짜 천재예요. 세계적인 천재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낸 뉴스를 보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는 서울대 교수는 아무나 돼요. 그런 교수들이 자기 중고등학생 자식들을 논문의 저자로 등재를 시켜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집안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겠죠. 물론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그 논문이 활용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교수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못하니까 훌륭한 학생인 줄 알고 선발했겠죠. 공의가 빠져버리면 그 사회는 평화도 깨지고요. 평화와 공의가 없는 경제적인 물질의 성공은 오히려 그 사회를 정글로 만들어요. 약육강식에 사람이 도저히 숨쉬고 살 수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래서 물질은 많은데 그것이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해요. 그래서 물질의 성공은 반드시 평화와 공의를 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의 성공이 축복이에요. 어찌 보면 화평과 공의,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화평과 공의가 없는 세상의 성공은 탐욕의 도구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악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새롭게 회복되는 이스라엘,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되고 우리 신약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되겠죠. 천국에는 굶주림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게는 풍요로움 때문에 불의함도 없고 불공정한 것도 없고 싸우고 다투는 것도 없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그 풍요로움은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비록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창의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인 회복들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그 경제적인 회복이 물질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도록 화평과 공의로 다스리는 사회, 화평이 관원이 되고 공의가 감독이 되는 나라,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생동교회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곳에 평화와 공의가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오늘 예배 전에도 당장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다른 나라로 옮겼는데 선교지 사정 때문에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부엌 있는 집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후원이 가능하냐고 선교고건들하고 의논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응원하고 바로 의논한 지 10분 만에 송금해 주었어요. 선교하는데 돈이 없이 어떻게 선교해요? 구제하는데 돈이 없이 어떻게 구제하고 남을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돈이 없이 어떻게 가르쳐요? 물질이 너무 중요해요. 물질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궁핍이 없는 나라예요. 천국의 잔치, 기쁨과 풍요로움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평화와 공의가 다스려져야 돼요. 그러면 18절이 되겠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희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너희 국경 안에는 다시 없을 것이며. 평화와 공의가 다스리니까 강포한 포악한 일들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잖아요. 강포한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너희 나라 안에 국경 안에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런 나라 말이에요. 이사야 2장 4절에서 노래했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사엘이나 핵무기를 쳐서 구제에 사용하고 복지 예산에 사용하는, 대학생들 대학까지 무상교육 시켜주고, 미사일 만드는 거 남이나 북이나 그 국방 예산 조금만 줄여도 북한에 한 사람도 안 굶어 죽을 수 있고요. 남한에 대학생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졸업할 때 몇 천만 원씩 학자금을 융자받아가지고 빚쟁이로 청년 인생을 시작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대치하고 전쟁 국방 예산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니까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사회가 되면 강포한 일들이 사라지겠죠. 황폐하고 파멸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국방 예산 줄여서 복지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꿔야죠. 속히 통일의 물꼬를 터야 돼요. 남과 북이 힘을 모아서 7.4 공동성명에서 천명했던 자주적이고도 평화적이며 민족 대단결의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주변 나라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이 힘을 모아서 해야 돼요. 전쟁해서 이겨가지고 통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이루는
이게 이미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7.4 공동성명에서 선언했던 대원칙이에요. 3대 원칙.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더 이상 광포한 일이 없을 테니까요. 성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 성문을 뭐라고 불러요? 찬송. 구원으로 둘러싸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둘러싸인 나라. 한반도 전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의 메시지로 성벽이 쌓인 나라.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성문은 찬송으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계속해서 찬송이 울려 퍼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들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 성문에서 두려워하면서 지키거나 아니면 광장이 성문이니까 막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하는 성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문이 된 성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19절부터는 다시 빛의 이미지로 회복됩니다. 낮에 해가 필요 없고 밤에 달이 필요 없을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어둠이 없어요. 이걸 이제 20절에 가면 비유적으로 말했어요. 해와 달이 19절에서 없어진다고 말했는데 20절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해와 달은 그냥 피조물인 해와 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시니까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는 목회하면서 날마다 슬픈 이야기를 들어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픔의 날이 끝난대요. 더 이상 어둠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20절에서는 어둠이 비유적으로 슬픔, 불행, 고통 이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일구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21절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의롭게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다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땅을 차지해요. 이 땅은 부동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나오는 그 팔복의 8가지 복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은 처음과 끝이 천국이에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6개도 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중에 하나가 땅을 차지한다. 의로운 자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차지한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손수 만드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손수 만드신 작품이에요. 이제 내일 이미 만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송편을 만들겠죠? 저도 어제 송편을 제 손으로 손수 만들어서 제가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손으로 만드니까.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지만 돈 주고 사 먹는 데서는 느낄 수 없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더 정이 가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신 우리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왜 그들이 다 의롭게 되어서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신 명품들이에요.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빚어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예요. 마지막 22절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 예루살렘은 조그만 나라의 수도죠. 그런데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대국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요즘은 대한민국을 강한 민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강해야 된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 이루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하지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러한 나라,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게으르게 살지 말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가난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로 삶의 왜곡과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들을 일구어가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